오늘은 이제 소일이 문답 마지막 시간인데요. 107가지 질문과 답을 38주의 시간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38번째 시간이에요. 수요 예배가 드린 지도 38번째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가 되었고, 또 저의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많이 누렸나요?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소일이 문답의 마지막이면서 또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기도에 관한 내용의 마지막이고요. 또 주기도문을 배우는 것의 마지막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수요예배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성경 속의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예배의 어떤 변경의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기도에 관한 시리즈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모세, 그다음 다윗, 히스기야, 엘리야, 니에미야, 다니엘, 에스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또 베드로의 기도가 있고, 바울의 기도가 있고, 엘리야, 솔로몬,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데, 성경 속에서 과연 인물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가 배우고 싶었어요. 좀 더 깊이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고 무엇에 그렇게 붙들려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기도가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저는 이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척할 때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기본기가 어떻게 쌓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성경을 우리가 지금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적인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면서 응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우리에게 기본기가 잘 쌓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중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기도에게 우리의 어떤 노트 수첩 같은 걸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셨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그런 기도하는 재미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노트에 50가지, 100가지, 1000가지 기도 제목이 막 생겼는데 그거 다 기도했더니 2시간, 3시간씩 걸렸다. 막 이렇게 우리 안에서 행복한 그 간증의 소리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해 주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듣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줬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응답되어져서 들려줬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또 초지동산교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함께 계속 거하는 이 동안에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기도문의 이제 서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고,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시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5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6번째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서 구하옵소서. 근데 7번째는 아니고 마지막 맺은말의 기도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이르문답 106번째 질문, 여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이다.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네.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시험이 찾아오죠. 예수님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공생애를 이제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제 그 광야에 이끌려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40일 금식하는 중에 사단이 찾아와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막 이렇게 유혹을 하고, 성전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한번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라고 하고,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네가 다 줄게 이렇게 하면서 뭔가 영광, 힘, 뭔가 우리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시험은 여러분 예부에서 찾아오고 또 우리 안에서 시험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잖아요. 막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빵빵거리는데 문을 열고 막 쌍욕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뭐 갑자기 시험에 찾아오잖아요. 다짜고짜 막 나한테 뭐라고 해버린다든지, 그래 또 그런 경우,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를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들이, 또 음란한 문화들이,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문화들이 나를 억압을 시킨다든지, 나의 신앙에 가지고 있는 순결을 깨트린다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직을 깨트리는 유혹을 찾아온다든지,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 양심을 팔도록 하는 유혹들이 찾아온다든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든지 하는 강한 힘의 어떤 그 시험들이 찾아오잖아요. 내부에서도 우리가 뭐가 찾아와요? 악한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떤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하면서 갖고 싶어하고 취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 이 속에 부패한 본성이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오는 시험, 예부에서 오는 이런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떨까요? 시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시험 받아요. 예적이 저도 막 지난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운전 이야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막 문을 열어가지고 쌍욕을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시험들이 있죠.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사람들이 늘 우리 개척하는 목사들한테 숫자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잘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뭐 이렇게 성도들의 숫자,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뛰어넘어야지, 이제 그것에서 오는 시험에서 잘 뛰어넘도록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잘 뛰어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유튜브의 숫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으면 기분이 좋아. 근데 조회수를 안 보면 기분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보면, 이제 요즘에는 제가 안 보려고, 요즘에 지금 수요예배도 제가 숫자를 안 봐요. 처음에는 오기 전에 몇 명이 접속했니, 끝나고 나서는 몇 명이 들어왔을까, 막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들어온 날은 기분이 좋아. 안 들어온 날은 왠지 막 이렇게 말려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봐, 지금 교회가 이렇잖아. 너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제 마음을 이렇게 참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아유,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저를 또 알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완전히 사단한테 제가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숫자에 넘어서고, 또 교회 주일날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와,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막 왠지 모르게. 뭐에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거요? 숫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어떤 현실적인 문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너의 존재감을 보여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어떤 통장의 잔고의 숫자가 줄어들면 또 인생의 날의 숫자가 얼마 남지 않으면 막 갑자기 시험 들잖아요. 내가 원하던 것들이 막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험의 유혹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에 찾아올 때 사단의 유혹이 그 시험에 찾아올 때 뭐에 붙들려 있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의 뜻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리면서 이제 성령과 힘입어서 말씀으로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으로 붙들려 있으면서 시험을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또 왜 묵상해야 되냐면요. 시험은 매일 매순간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 은혜를 받고요. 너무 큰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도요. 다시 우리가 한마디 발자국만 내딛는 순간에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면 바로 무너져 버려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한번 치고 가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문자가 틱 날라왔어. 근데 보니까 돈 보내달라고 하는 문자가 온 거예요. 갑자기 막 시험에 찾아오고. 그랬더니 누가 그 했던 사람들의 누구 한마디가 들려오면 신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한마디 툭 날리는데 그 마디에 그냥 어떻게 예배 시간에 완전히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기는 힘은 뭐냐면요. 아까 그런 시험에서 제가 빠져있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 자리에서 다시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은혜를 입고 나가면 자유해져요. 그래서 또 다시 자유해져. 그런데 또 보다가 또 이래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또 자유해지고.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려 가도록 성령께 계속 기도해야 된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로 연결시켜서 나로 이 유혹에서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땅에 살지 않고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그잖아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으로 살도록 나를 끊임없이 인도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무너져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 점심에 어떻게 돼요? 아침 밥 먹는 기운 때문에 점심에 안 먹어도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또 배가 고프듯이 우리의 삶은요. 또 우리의 삶 안에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그리고 매일 우리가 제사함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매일 우리가 매 순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면요. 사단은 우리가 잘 사는 것에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자 되고 가난한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또 아픈 거에 사단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시험에 딱 붙들려 가지고 그 시험에 빠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져버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돈도 줘보고요. 돈도 뺏어보고요. 아프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사단이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을 많이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 빼앗아가요. 욥과 같이 다 빼앗아가요.
아프기도 해요. 완전히 기아장으로 몸을 문지르듯이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게끔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것들을 부여에게 쏟아부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가 시험에 빠져 비참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완전히 교만에 빠지든지, 돈 없어가지고 완전히 비굴하게 살아가든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돈 많아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돈 없어도 당당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당당하게 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라고 유혹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도록 유혹을 해요. 자,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버려, 화내고 싶으면 화내버려, 부숴버려, 너의 힘을 보여줘. 네가 만만하다고 하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지. 한번 너의 힘을 보여줘. 사단이 이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너 뛰어내려봐 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한 거죠. 너의 존재감이,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보이는 것 같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한번 큰 소리 날려봐. 너의 힘을 보여줘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놀고 싶으면 놀아. 피곤하면 푹 쉬고, 먹고 싶으면 다 먹어버려. 찔립니다. 먹고 싶으면 다 먹는데. 자, 마음껏 취하고 싶으면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거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말고, 사람이 싫으면 그만 끊어버리고 헤어져 버리고, 그죠? 직장이 싫으면 떠나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단절해서 끊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하도록 사단이 계속적으로 유혹을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유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에 빠져서 어떤 상태를 계속 원한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빠지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 주면서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탁 잡았어. 뭔가 성공이 보장됐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걸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 뭘 가져요? 완전히 비참한 상태, 공고하고 정말 자기 안에서 궁핍에 빠지고 처참한 인생에 빠지는 것이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졌을 때 겪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많이 속아서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4번에 시험에 우리가 이제 빠지고 났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빠지는 것도, 시험에 빠진 삶에서 건져주는 것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 빠졌을 때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금기된 것들,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졌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주님 저를 여기서 끄집어내주세요. 그런 상태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도록,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죄에 빠졌는데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것처럼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부른 것처럼 우리는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져요. 그런데 완전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여 주여 했던 이 고백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깊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주여,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뒤틀리고 화나고 속상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허무해지고 그 나락에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거예요?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나를 끄집어내서 건져주시라고. 이게 우리에게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매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 받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일하시냐면 예부의 힘을 무력화시켜요.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힘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언에서 보면 길목에서 음녀가 유혹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음녀의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그 음녀의 유혹을 우리로 하여금 보지 않게 하시든지, 그 음녀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든지,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너희,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뭐게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시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기 전에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과 관계성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성공주의 1등만 알아진 속에서 거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할 때 길목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왔어요. 누가 막아주셔서 편하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온 거예요. 위험한 다리인데 그 위험한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그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시험을 막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빠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 뭐냐면,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무너진 사람,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곳에 하나님이 어떤 것도, 어떤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빼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게 믿어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믿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편히 쉰다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또 더 큰 힘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이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빼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이겨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서유리문답 107번째 질문, 주기도문의 마지막 맺은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단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됐어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거 누구께 있다고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 평안, 권세,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할 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그의 권세를 구할 때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쓰죠.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있는 기쁨, 평안, 그런 영광, 감사, 하나님께 그것이 권세,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면 내가 마음대로 평안을 누리죠. 내가 마음이 뒤틀렸어요. 내 거라면 그래 평안하자 최만석 그러면 평안해지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누구에게 표하는 거예요?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구할 뭐죠? 감사함으로 채우신다. 갑자기 생각해. 애우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로마서의 11장의 36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되어가는 방식, 과정, 그 결과까지가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주기도문을 하면서 할 때 내용을 보면서, 아,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뭘로 딱 점을 찍는 거예요? 아멘 하고 점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라는 기도는 무슨 뜻인가 할 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뭘 주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람들한테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영광을 기도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갑자기 기쁨이 터져 나오잖아요. 권세, 세상이 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이 있어야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내 권세로 사는구나. 예수 이름 가지니까 나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사는구나라고 채워지잖아요. 기도의 끝에서. 내가 기도의 끝에서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바른 기도를 했다면 너무 조급하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일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7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멘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하면서. 그러게 아멘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상태는, 기도하는 내 상태는 내가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아프고 있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매듭 지어지지 않았어요. 내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듭 지어졌다는 걸 보고 치료되심을 믿고 미래에 있을 그것을 오늘로 지금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멘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노멘이 아니라, 그럴까 아니라, 그죠? 끝나고 나서 나는 기도 실컷 했는데 끝나고 나서 다른 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할 때도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혀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거 그거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중 앞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임하시고 오늘 최만석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걸 믿는다면, 그게 나를 향한 말이라 믿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멘 하고 내가 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멘 하고 뭘 하는 거예요? 물음표를 하고 돌아가요. 실컷 30분,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5분, 3분도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물음표 하고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죠? 기도는 기도의 시간이고 사는 건 사는 거예요. 고민은 고민이에요. 염려는 염려대로 사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신앙생활의 일부 중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시는 그 기대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는 나에게 형식적인 것이고, 기도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전혀 만남의 소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주는 기도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막 새벽이든 막 1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 우리의 시험에 빠진 것, 죄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중보기도, 온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따지면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주기도문은 마쳤고, 은혜의 방편으로 나누는 이야기도 마쳤고, 소유리 문답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38주 동안 우리 모두를 은혜로 이끌으신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